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실 종을 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2장에 넘어오면서도 41장, 42장에서 계속되어져 온 41장부터 계속되어져 온 이 보라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오늘의 이제 본문에서 세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선 41장에서 하나님은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로하시고 세상에 폭로하십니다. 또한 이 우상의 숭배자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실 한 종을 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종은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종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그 종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겉으로는 전혀 화려하지 않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부족해 보입니다. 목소리도 작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종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고 구원을 일으켜 세우실 바로 그 종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 종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강하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 보이고 누가 봐도 정말로 이렇게 구원을 할 하나님의 종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 그런 사람을 종으로 세우실까라는 것이죠. 어쩌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기 좋게 온다면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맞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베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그 종은 정말로 연약한 그런 종이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종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강하다고 해서 정말 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전혀 연약해 보이는데도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실 종,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종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그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물론 아주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알맹이가 무엇이냐, 속이 무엇이냐,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실 그 종,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켜 세우실 그 종, 그 모습이 세상의 평가로 평가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종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의 종은 누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는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여러분들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로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저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멋지고 화려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거는 그런 거는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모습으로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의 종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런 믿음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우리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상한 갈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분을 향해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흠모할 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너무나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온전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일으키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온전하게 찬송하고 온전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답게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셔서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 구원을 일으키실 주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이 열려져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귀하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새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